오늘 본문을 보면 무슨 내용을 이야기하는지 금방 알 수 있죠. 성전 내부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죠. 내부 상황. 이 내부가 있다는 것은 뭐가 있다는 거예요? 외부가 있다는 거죠. 바로 대답이 나오시는데요. 너무너무 영리하십니다. 자, 내부가 있다는 것은 외부가 있다는 거죠. 건축하기를 마쳤다라는 말로 오늘 본문이 시작하잖아요. 14절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기를 마치고, 성전 건축하기를 마쳤는데 무슨 또 성전이 건축이 되느냐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건축을 마쳤다는 것은 외부 공사가 마쳤다는 겁니다. 외부 공사가 다 마치고 이제 지금부터 시작되는 것이 내부 공사 이야기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공사가 어제 본문으로 다가 아니라 내부 공사가 있다는 것을 좀 분류해서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외부 공사와 내부 공사를 이렇게 하나로 묶어서 얘기한다기보다는 내부 공사 전에 외부 공사를 다 마치고 그리고 내부 공사가 시작되었다 해서 이 이야기를 이제 분류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분류해서 얘기하는 그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인데, 본문의 내부 구조를 잠깐 살펴보면 내부는 이 벽과 천장 모두가 백향목 나무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위, 옆 다 이 백향목으로 이루어졌고요. 바닥은 이제 잣나무로 이루어졌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15절에 합니다. 어떻게 이루어졌다. 저희가 지금 하나하나 다 읽었으니까요. 제가 별도로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딱 이렇게 머릿속에 상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전부 다 백향목, 옆에 그 다음에 천장, 그리고 밑에 바닥은 잣나무다. 이 잣나무가 좀 탄탄하고 그런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바닥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전체가 둘러싸이는데 그 전체 중에서 이제 이렇게 갈라져 있습니다. 이제 그 내부가 이제 둘로 갈라졌는데 그 둘로 갈라진 그것을 내소라고 말하는데, 이 내소는 지성소를 말합니다. 이 지성소가 있고 그리고 이제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이 있죠. 그래서 문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안에 있는 그 구조는 그 외부에 만들어진 그 돌로 만들었는데, 외부는 이 돌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백향목과 나무로 다 둘러싸였기 때문에 그 외부에 있는 돌이 하나도 노출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밖에는 보면 돌이고 안에 들어오면 전부 다 나무로 되어 있죠. 근데 그 나무에다가 전부 다 뭐로 씌었냐면 금으로 씌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내용이 금이라는 말이에요. 금으로 입혔더라. 그래서 금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본문을 보면서 아주 금이 제일 먼저 떠오를 겁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금이라는 단어가 떠오르지 않았다는 얘기는 금을 돌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일이죠. 근데 아마 금은방을 하시는 분이 이 본문 보면 와, 이것이 이제 금 얘기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구나, 전 그런 생각도 하고, 이 성전을 질 때 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갔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겠죠. 근데 하여튼 금으로 다 입혔습니다. 그리고 그 금으로 이렇게 치장을 하고 그 벽에 이제 그런 그림들을 새겼는데, 이렇게 새겼습니다. 박, 핀꽃, 그룹천사, 종려 이런 곳으로 다 새겨놨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전의 모습이 어떻다는 것이 이렇게 상상이 되어지죠. 완전히 그 안에 들어가면 금색으로 딱 돼가지고 거기에 이렇게 무늬가 있고, 그리고 딱 중앙에 보면 문이 있는데 그 문으로 들어가면 지성소가 있고, 지성소에 들어가면 이 두 그룹이 있습니다. 천사가. 근데 굉장히 날개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5규빗이나 되니까 2m 50되고, 둘이니까 아주 굉장히 큰 것이죠. 이렇게 세워져 있는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이 쭉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간단하게 얘기했지만 오늘 본문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내부에 어떤 구조로 되어 있다 하는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36절에 보면 바깥에
그 성전 주변과 이 어떻게 됐느냐. 돌과 백향목을 사용해서 벽을 세워 안뜰을 만들었다 하는 것이 36절에 나옵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제일 마지막에 가서는 무슨 이야기를 하냐.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성전이 지어진 데 얼마나 걸렸느냐. 얼마나 걸렸죠? 7년이라고 말하죠. 여기 7년. 제일 끝에 보면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7년 6개월이 걸린 겁니다. 여기 보면 넷째 시므올에, 그래서 언제 시작되느냐. 이게 솔로몬이 통치 한 4년 2월에 시작해서 끝날 때가 11년 8월에 끝났으니까 정확하게는 6개월이 걸린 것이죠. 그래서 이 성전이 이렇게 디테일하게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는데 그 성전이 지어지는 기간은 7년 6개월이었다 하는 말씀을 오늘 본문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이 주는 메시지가 뭐냐. 우리가 이 내용을 보면 성전이 주어지는 동기, 또 성전 건축의 어떤 상징적 의미,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이렇게 금으로 되어진 것, 또 바깥에는 돌이지만 안에는 나무로 되어진 것, 이것이 전부 다 이렇게 어떤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 의미들이 있죠. 그리고 이 성전이 기획이 되고 또 이것이 되어지는 기간, 또 과정, 이런 것들이 다 설명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과정 속에 이 성전을 짓는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예요? 솔로몬이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한 것은 다윗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사실은 그 설계도도 솔로몬에게 주었고 또 모든 것을 다 마련해 놓고 실제로 그것을 실천한 것이 솔로몬이었죠. 그러니까 성경은 솔로몬이 지었다는 것을 강조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다윗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 이어지는 것을 강조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속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인간이 성전을 지어가는 그런 맥락, 이런 것들이 이야기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성전이 지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 속에서 성전이 지어졌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하지만 어제까지 본문을 통해서 쭉 이야기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성전을 지은 솔로몬이 어떠한 인물이었느냐. 성전을 지은 솔로몬이 지금은 성전을 잘 짓고 있지만 11장에 가서 하나님을 배역하는 그런 모습을 또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지어지는 그 과정 속에서 삽입되어 있는 인간, 이 모습, 그 인간은 완전하냐? 완전하지 않죠. 그리고 그 안에서 엮어지는 일들, 그것은 다윗과 솔로몬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잖아요. 그 자제를 들어오기 위해서 또 어떤 사람과 만남이 있고 또 거기에 투입되는 많은 기술자들이 있고 또 기술자들을 외국에서 데려오는 그런 많은 과정이 있단 말이죠. 그 과정 속에 이루어지는 어떤 인간관계의 문제는 성경에 다 표현되지 않지만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겠죠. 예? 항상 뭐 좋은 일만 있겠어요? 성전을 지을 때 보면 거기에서 이렇게 다툼도 있을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또 안 맞는 것이 있고 또 어떨 때는 하나는 일도 일어날 수 있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들을 다 겪으면서 결국은 성전이 완성된 겁니다. 그 완성되는 시간이 7년이 걸렸다는 겁니다. 자, 이 7년이 걸리는 그 성전은 과연 어디에 그 묘미가 있느냐? 그래서 성전이 지어지는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겁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하나님이 그 설계를 주셨고
다윗이 성전을 짓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하니까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고 그 성전에 대한 설계도 하나님이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성전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은 보이지 않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인간은 봄으로써 자꾸만 뭘 느끼려고 해요. 그 느낌의 매체로서 성전을 주셨으니까 성전은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하고 그 성전의 가장 핵심 포인트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핵심은 뭡니다. 이 성전을 통해서 진정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목적이에요. 목적이에요. 그런데 그 성전을 누가 지었어요?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하나님이 지었습니까? 사람이 지었습니까? 예, 바로 지금 사람이 지었죠? 예, 사람이 지은 것을 강조하잖아요. 하지만 성전의 어떤 흐르는 내막을 보면 누가 지었다라고 말하면 하나님이 지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좀 어려운 거예요. 오늘 얘기하려는 포인트는 그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제 교회를 가면 헌금을 내잖아요. 헌금을 내잖아요. 그러면 저희 아버지가 뭐라고 늘 말씀하셨냐면 이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늘 하나님께 드리는 걸 강조했어요. 그래서 어린 마음에 늘 헌금을 내면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린 아이가 예배 끝나고 나면 집사님들과 장로님이 이렇게 그 헌금 위원들 있잖아요. 헌금 위원들이 그 방에서 그 헌금 모은 것을 다 이렇게 모아가지고 다 계수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돈 계산도 하고 돈도 세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잘 이해가 안 됐어요. 분명히 하나님께 드렸다 그러는데 그 헌금 낸 돈들을 집사님들이 다 막 계수하고 세고 계산하고 막 그런 걸 보면 왜 하나님께 드린 돈이 왜 사람이 저렇게 이렇게 세고 그럴까? 낸 것은 내가 사람이 냈고, 그리고 다 계수하고 또 그 돈 가지고 또 뭘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 분명히 드렸다고 하는데 보니까 하나님께 드린 것 같지가 않아요. 교회가 내고 사람에게 내고 그러면 그 어릴 때 그 마음이 맞는 겁니까? 틀린 겁니까? 사람이 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람이 계수하고 사람이 정리하고 그러면 아버지가 항상 얘기하는 하나님께 드린다는 그 말이 틀린 건가요? 맞는 건가요? 예, 질문을 이렇게 하면 어려워집니다. 자, 두 개 다 맞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그 헌금은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되어지는 과정, 이것은 보면 어떤 인간의 손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성전 건축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 짓는 것이 하나님이 사람의 손을 전혀 빌리지 않고 얼마든지 하실 수 있죠. 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성전 하나 뭐 짓는 게 문제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성전을 질 때 하나님이 말씀으로 첫째 날 그냥 외부가 다 완성될지어다 말씀으로 질 수가 있잖아요. 둘째 날 뭐 둘째 날도 아니고 한순간에 만들 수 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냥 직접 개입하지 않으시고 인간이 7년이나 걸려서 짓도록 하잖아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지면 몇 초 만에 질 수 있는 것을 7년이 걸리도록 하잖아요. 거기에는 인간이 투입이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인간이 투입돼서 하기 때문에 인간이 지은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성전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주어졌다는 것. 그것에 포인트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삶의 이 모습에 균형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지만 그 과정 속에 인간을 통해서 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행해지는 그 모습 속에서 인간이 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되고 얻어야 될 교훈이 있어요. 인간의 나약함, 인간의 부족함, 인간이 쉽지만 결국은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지어지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전에 대한 어떤 내부적인 어떤 그 의미 그런 거 다 있어요. 금으로 지어졌다는 것은 그 어떤 하나님의 거룩을 상징하고 또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된 것이잖아요. 내부와 외부가 구별되었다는 것 이런 모든 상징적인 이야기를 하면 또 한참 이야기할 수 있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설계에서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신 거죠. 설계를 주실 때. 그 명령대로 주어진 것. 그러니까 사람이 지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고 또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는 인간을 방편으로 쓰신다는 것. 이런 어떤 그 입체적인 그런 신앙생활, 이런 균형이 잘 잡혀야 우리가 삶 속에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하는 그런 인식이 강해요. 근데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고 내가 하는 것이지. 우리의 삶도 내 인생 내가 사는 것 같잖아요.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내가 산다고 말하지 않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돈벌이 하려면 직장 다니면 내가 돈 버는 거지 하나님이 뭐 벌게 하시는 건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다른 눈이 있단 말이죠.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른 눈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내 인생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과 우리의 다른 점은 뭐냐면 보는 관점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편 42편이에요. 시편 42편에 보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는고 라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낭망한다는 말은 이게 이제 목양 용어입니다. 이게 목양 용어는 양을 두고 하는 말인데,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하면 내가 어찌하여 뒤집어졌는고 하는 말이에요. 양이 있는데 양이 뒤집어졌는 거. 그럼 양이 뒤집어진다는 이야기 제가 많이 하잖아요. 하지만 그것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식을 이것처럼 너무너무 리얼하게 설명한 게 없기 때문에 제가 강조합니다. 양이 뒤집어져요. 양이 뒤집어져요. 뒤집어지면 양은 못 일어납니다. 죽어요. 제가 이거 양이 뒤집어지면 못 일어난다는 걸 제가 스코틀랜드에서 조금 있어봐서 아는데, 진짜 양 못 일어나요. 두근하고. 거북이나 이런 것처럼 못 일어날 것 같잖아요. 금방 일어나요. 자라나 이 거북이는 뒤집어져도요 금방 일어나는데 양은 못 일어나요. 못 일어나니까 이것이 여름에는 뜨겁고 그러니까 1시간 내로 죽어요. 양은 죽어요. 가스가 차가지고. 근데 이제 가을 같은 데는 조금 날씨가 괜찮으니까 8시간까지 간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도 8시간 지나면 그냥 가스가 차가지고 양이 죽어요. 그러니까 양이 참, 이 성도를 양으로 비유하는데 양이 참 부족한 게 너무 많아요. 이 시력도요 한 1m밖에 못 본대요. 그러니까 양이 앞으로 막 쫓아가면 뒤만 보고 쫓아가는 거예요. 양이 이렇게 우둔해요. 근데 양이 뒤집어지는 상태는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이 자기 스스로를 인식한다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는고, 내가 어찌하여 뒤집어졌는고 하는 것은 인생의 한탄이에요. 내가 이제 죽는다는 거죠. 영락없이 죽는 겁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양이 뒤집혀지면 양을 잡아먹는 새가 있어요. 이 잡아먹는 새는 양이 딱 뒤집혀진 거 알아요. 알면 그 양을 잡아먹기 위해서 위협을 합니다. 위협하는 건 그 양 주변을 빙빙 도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양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뒤집어져가지고 발 4개가 이제 하늘을 향했고 머리가 하늘을 향했는데, 그렇지 않아도 죽는데 그 위로 새가 빙빙 돌면 그 새는 완전히 나를 위협하는 거죠. 내가 그렇지 않아도 완전 절망 가운데 있는데 그 새가 빨리 죽어라, 내가 너를 잡아먹을 거야 하면 그 새가 얼마나 위협적입니까? 그러니까 성도를 양으로 비유한다면 내가 그렇지 않아도 시간만 가면 죽는데, 내 삶 속에 그런 새처럼 나를 위협하는 새가 나를 막 위협을 하면 이것지도 못하고 저런 완전 절망 가운데 있는 상황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시편의 40편은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가 낭망하는 거라는 그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그 시편 40편이 그런 절망 가운데 있는 나를 조명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나를 바라보면서 또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중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절망하고 좌절하는 그런 하고 있고, 그러면서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는 거라는 말은
너 지금 그런 상황에서 낭망할 게 아니야. 그런 낭망하는 그 자기 자아를 다시 한번 쳐다보면서 너는 그럴 존재가 아니야. 어째여 낭망하는고? 라면서 그 다음 하는 말이 뭐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바라라 그러잖아. 그 여호와를 바란다는 게 뭐예요? 지금 내 앞에는 나는 넘어져 있고 뒤집혀져 있고 위에는 나를 새가 위협하는데 어찌하여 내 하나님을 바라봅니까? 바라볼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는데. 근데 재밌는 것은 목자는요, 양을 칠 때 한두 마리를 치는 게 아니라 산 저녁에 이렇게 펼쳐놓고 양을 칩니다. 그러니까 산 넘어 있으면 양이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양 치는 목자가 지팡이를 딱 짚고 가는데 한참 가다 보니까 하늘에서 새가 빙빙 돌고 있어요. 하늘에서 새가 빙빙 돌고 있어요. 그러면 목자는 그걸 보고 양은 보이지 않지만 아, 저기 또 양 한 마리가 뒤집혀졌구나라고 새를 보고 양이 뒤집혀진 것을 알아요. 물론 하나님은 뭐 그것 때문에 아는 건 아니지만 비유니까요. 목자는 공중에 새가 빙빙 도는 것을 보고 아이고 저기 또 양 한 마리가 뒤집혀졌구나 하고 새를 보고 그 양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양을 다시 뒤집혔던 것을 세워서 살립니다. 자, 그렇다면 그 새는 나를 위협하는 새입니까? 나를 살리는 새입니까? 예? 조금 전까지만 해도 목자가 그 새를 보고 나에게 찾아온다는 것을 모르면 내 인생은 완전 절망이고 내 인생은 위협이잖아요. 하지만 그 새를 보고 목자가 찾아온다는 것을 알면 그것은 나에게 은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바라라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 믿음 생활을 할 때 그 새를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완전 달라지는 겁니다. 그 새를 통해서 아, 목자가 오실 것이라고 하면 그 새는 절망이 아니라 희망이에요. 그리고 더 아, 이제 내가 살 수 있구나는 그 소망의 그런 분위기가 자라나는 겁니다. 하지만 그 목자가 그 새를 보고 온다는 걸 모르고 그 새만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라면 내 인생은 완전 끝장난 겁니다. 신앙은 그게 다른 거예요.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과는 똑같이 사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의 시각은 달라요. 그래서 성경을 곳곳을 보세요. 곳곳을 보면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어릴 때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난 가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피난 가는 이야기를 할 때 굉장히 절망적이잖아요. 근데 그 절망적인 그 다음 얘기가 뭐냐면 또 헤롯이 아기를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니까 그 마태복음 2장이면 다 절망적이에요. 하지만 그것을 기록한 마태는 그것을 기록하고 난 다음에 제일 끝에다가 뭐라고 한 줄을 삽입하냐면 이것은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세 사건을 똑같이 얘기해요. 그러니까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려 하라. 그러면 그 사건이 진행되는 과정은 너무 절망적이죠. 하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이 예언된 말씀을 이루려 하는 사건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그 본문을 볼 때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 아, 이것이 굉장히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고 성취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시각이라면 그것은 굉장히 희망적이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보면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새를 보고 목자를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의 일상생활에 그런 것을 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을 내리면 이겁니다. 오늘 성전의 내부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내부적인 것을 사람이 지었다는 그 면에만 직시하면 그냥 사람이 지은 것이고 사람들이 어떤 불충분하고 나약하고 그 안에 이루어지는 무수한 것들을 보면서 아이고 뭐 성전은 사람이 지고 그 안에 지어진 과정을 보면 너무너무 그냥 뭐 인간적인 그런 면이 부각돼서 마치 성전은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처럼 인식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지어진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보면서 아, 인간은 참 부족하고 죄인된 것이구나. 하지만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보면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성전 내부를 이야기하지만 그 내부의 어떤 각
각각의 어떤 흐름 중요해요. 기능 인식하는 게 중요해요. 하지만 그 배경은 뭐가 전제되느냐?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 이것을 인식하면 와, what a surprise. 얼마나 감탄스럽고 기쁜 일인지 몰라요. 오늘 말씀을 들어서 이 지은 것을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안에서 기쁨을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